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의 감독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 공사의 감독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승진한 후에 12년 동안에 일한 것이 압축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의 지도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승진한다, 진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반면에 또 위험한 일도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는 역경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죠. 그러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잘 지키는 사람은 100명에 1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공한 후에, 승진한 후에 그 성공과 승진과 풍요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부유해서 사치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도덕적 균형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승진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데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승진은 축복이지만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앙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승진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때입니다. 저분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그 때입니다. 승진과 성공한 후에 그것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보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우면 승진하고 성공한 후에도 잘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승진은 줄을 잘 서거나 또 인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실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진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진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 승진한 후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승진하려고 하면은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지 아니하고 인맥을 통해서 줄을 통해서 승진하는 것은 나중에 불행하게 됩니다. 충실하게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 우리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뭔가 인기 있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만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도력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에게 좋거나 그 상황을 떠나서 자기 일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공사 감독에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싫어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성공이 계속 축복으로 이어져야지 성공한 다음에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잠언 29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즉 의인이 훌륭하게 되면, 의인이 승진하게 되면 신실한 분이, 저분이 승진하면, 훌륭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백성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잘 되겠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어려움이 오겠구나, 탄식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사업장에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실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충성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올라가 잘못하면은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승진 이후에 그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된 후에 4가지를 잘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의 총독이 되면서 유다의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다스다 왕에게로부터 임명을 받은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유다는 그 당시 식민지였군요. 거기서도 봉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다에서 받는 월급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주는 것만 내가 받고 살아가겠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세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무언가 착취를 했는데 이전에 총독들은 말이죠. 나는 유다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거죠. 착취하지 않겠다 그거죠. 제가 부목사에게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줬어요. 앞으로 5가지 쭉 가요 이제. 그런데 첫째는 절대 교인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단들은 다 거기에 당하고 있는 거군요. 이용하지 마라. 교인들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인들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불러다가 당신 복 받으려고 하면은 차 사고라고 한다고. 그거는 너무 빗나간 거다고요. 나는 백성들에게 빼앗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나는 착취하지 않는다 말이죠. 욕심을 내지 아니한다 그거죠. 그리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앞서간 총독들이 힘이 있다고 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교인들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위해서 많이 싸워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제하는 줄 아세요? 힘이 있으면은. 나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했다 그거죠. 자, 세 번째로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서 유다 총독의 자리에 있으니까는 거기에 흉년이 왔잖아요. 땅을 다 내놓고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권력 가지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이제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훈 삼아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지하철에서는 거의 1인자였어요. 공사 중에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어요. 직접 훈장을 받았어요. 서울특별시 시장에도 상을 받고 건설부 장관에게도 상을 받고 서울 지하철, 대구 지하철, 부산 지하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지하철이 어디로 나는가 1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하철 역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미리 그 발표가 알기 전에 상가를 사고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그거 안 했어. 나는 그것에 존경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1급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면 돈 벌겠다. 느헤미야는 안 했어요. 땅을 내가 사지 않았단 말이죠.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토지에 대한 스캔들이 많습니다. 1급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글로 땅을 사요. 요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는 저 산을 사고 뭐 사는가 거기다 길이 나가더라고 말이죠. 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온 것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거죠. 내가 땅을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누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뭔가 착취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랬던 거죠. 그 전에 총독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돼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남용을 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아마 왔을 거예요. 총독님,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꾸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서 승진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승진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영적 균형을 유지했는가? 어떻게 번영을 누리면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가 지키기 힘든데 그걸 했는가? 느헤미야가 승진한 다음에 그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 5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약속을 지켰어요. 느헤미야는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생겼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게 바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되어서 그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아니했다 그거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길이고 내 인생에 가장 비용을 적게 드리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느헤미야 이름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도력의 모델이 느헤미야예요. 얼마나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다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느헤미야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바쳤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너무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알면은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노예처럼 그냥 끌려간 사람이 많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지도력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19절 말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어제 선양원 기념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음악회를 들었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있었고, 송정미 사모하고 최미 사모 앞에 가서 참 좋은 음악회였습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최미 사모는요 나이가 68세입니다. 68세예요. 저보다 2살 밑에. 최명자 사모님도 송경리 사모님 다 60대가 넘었어요. 60이 넘으신 분이 그 목소리가 은혜스럽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찬양하다가 이탈당하고 빗나가고 그리고 추락하고 몰상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30년 40년 넘게 찬양을 해도 맑은 영혼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니까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지도력을 오늘까지 갖고 있는 거군요. 어떤 젊은이가 최고의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연습을 받은 거예요. 연습 받은 후에 첫 번째 연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막 야, 저렇게 잘하는가. 근데 이 젊은 연주가는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거기 기울이지 않고 뭔가 얼굴이 수심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이렇게 얼굴 보니까는 스승이 고개를 됐다 하니까 그때 얼굴이 확 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연주가는 스승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군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닥다스다 왕에 의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그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사 감독에서 유다 총독에까지도 올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었던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요. 그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지도력이 빛을 낸 거예요.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백성들은 너무 기뻤어요. 성벽 재건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역경이나 혹은 번영의 시기를 막론하고 그러하여금 강인하게 버텨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베베 찬양에도 찬양을 보니까 슬프네요. 뭐 그렇게 절망이 많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지 한참 그 나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반은 맞는 거예요. 반은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강인해지는 거군요. 지혜를 얻는 거고, 또 부유해지게 되면 또 조심해가지고 또 나누는 거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강인한 그 지도력을 갖는 비결이었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사야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재는 분이에요. 바닷물을 재는 분이고 말이에요. 산들이 말이죠, 먼지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우리 생활의 동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승진 후에도 계속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복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때인데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승진한 후에, 성공한 후에 몰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히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의 것 착취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지 아니하시고, 폭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으로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